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말씀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9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이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이 인물 다 받으셨죠? 오늘 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몇 장 우리가 보고 있습니까? 몇 장? 몇 장인지도 모르시죠? 자, 1장은 뭐예요? 그럼 또 복습해야지 열심히 또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1장은 뭘 말하죠? 자, 1장 해봅시다. 자, 단 안 쓰고 1장은 뭘 말한다? 성경에 대하여. 성경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어떻게 기록됐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다. 그럼 2장은 뭐죠? 2장은 성경이 계시하시는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되겠죠? 맞죠? 성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자, 그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 아니시죠? 뭐 하시죠? 작정하신 하나님이시죠? 작정에는 이제 여러 가지 또 의미가 있죠. 놔두고. 자, 그러면 작정하실 때 뭘 작정하셨어요? 창조하기로 작정하셨죠.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은 하나님 작정하신 대로 다 창조하셨다. 창조하시고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섭리하셨다. 섭리하고 6장에 그런데 그 인간이 핵심의 창조물의 핵심인 인간이 어떻게 했다? 타락했다. 이제 그래서 타락, 범죄 이제 이 부분 다루죠. 범죄한 인간을 하나님이 이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낮아지셔서 그 인간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뭘 맺으신다? 언약. 그래서 7장은 언약, 사람과 맺으신 무엇에 대한 것이다? 언약에 대한 부분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순서적으로 좀 어려우셔도 자꾸 이렇게 외워 두시면 좋아요. 왜 이걸 외워둬야 되냐면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고 이것은 성경의 핵심 교리인데 총 몇 개로 되어 있다? 33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33개의 성경의 핵심 교리이기 때문에 이게 좀 이제 여러분이 스스로 설명해 보시면 좋아요. 성경은 무엇이다? 하나의 말씀이다. 그죠? 우리의 신앙과 신학의 정확무한 유일의 법칙인데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다. 그 성경이 계시하시는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성삼위일체, 삼위일체로 존재하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작정하셨다. 계획하셨다. 작정하셨는데 무엇을? 이 세상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하시기로 작정하셨다. 특별히 인간에게 대해서는 선택과 유기가 존재한다. 이런 부분. 그 창조하시고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어떻게 하신다? 직접 여전히 섭리하신다. 이번에 그 어린 전도협회에서 그 교사 강습회 이틀째 오셨던 교수님도 그 얘기 아주 강하게 하셨잖아요. 섭리 부분을 섭리하신다.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이임받았던 인간이 타락했다. 타락한 그 인간을 하나님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어떠하셨다? 이제 언약을 맺으셨다. 그래서 이 언약에서는 이제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이 무슨 언약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제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7장에서 우리가 지금 오늘 5항, 6항까지 왔는데
이제 은혜의 언약에 대해서 이제 배울 거예요. 자, 5항을 한번 읽어봅니다. 자, 5항을 읽고 밑줄도 치고 낙서도 하시고 막 글도 쓰시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5항 읽습니다. 시작. 이 언약은 율법 시대와 복음 시대에 서로 다르게 집행되었다. 율법 아래에서는 이것이 약속들, 예언들, 제사들, 할례, 유월절, 양 또는 규례들에 의해 집행되었으니 이 모든 것은 메시아의 떤 것으로 그 당시에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약속된 메시아 신앙으로서 선민을 가르치고 양육하기에 충분하고 유효하였다. 이 메시아에 의해 그들은 온전한 사죄와 영원한 구원을 얻었다. 이것을 가리켜 구약이라 칭한다. 아멘. 자, 그래서 7장 5항은 무엇에 대한 말씀이다? 구약이 뭐냐 하는 거. 그럼 이제 마지막 6항은 뭘 말하겠어요? 6항은 신약이 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구약 신약 그러면 뭐라고 여러분 말 풀어서 설명해야 돼요? 구약이 뭐예요? 옛 약속, 옛 언약. 이 말을 다시 이렇게 쓰시면 좋아요. 구약 그러면 옛 언약 이렇게 좀 기억하셔야 돼요. 신약은 새 언약 이렇게 기록하셔야 돼요. 그래서 구약은 그냥 구약 그러시면 안 되고 구약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무엇이다? 옛 언약이다. 신약은 새 언약이다. 그러면 이 기점에 누가 있죠? 구약과 신약의 기점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기점에 계세요. 그래서 이제 신약과 구약이 나뉠까요? 나뉘지 않을까요? 나뉘지 않죠. 영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 없는 신약, 구약 없이 신약이 해석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신약 없이 구약이 해석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성경책으로는 이렇게 나누어진 것 같지만 영속성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하는 사실을 그래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은 연결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보시면 돼요. 자, 학습 질문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1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기서 조금 오해를 먼저 풀기 위해서 율법 시대, 그 다음에 무슨 시대? 복음 시대. 자, 율법 시대와 복음 시대에 어떤 언약이 작용됐는, 어떤 언약이, 그 다음에 뭐예요? 어떤 언약이 적용되었는가 이렇게 되어 있죠. 적용되었는가. 여러분 뭘 것 같아요? 답이? 네, 좀 어려운가요? 자, 여러분 이게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단어가 여기서 뭐일 것 같아요? 이 시대라고 하는 단어예요. 시대라고 하는 단어. 제가 이제 여러분 그 6항 뒤에 가보면 제가 하나 문제를 넣어놨는데 시대로 자꾸 말을 하면 자꾸 오해가 어떻게 되냐면 세대주의가 아닌가 하는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세대주의는 우리가 아주 경계해야 할 신학 사상이에요. 세대주의. 여러분이 유튜브를 많이 보시는데 유튜브를 보실 때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신천지 막 이런 데는 다 세대주의예요. 세대주의 얘기하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유튜브를 보는데 뭐 제3성전을 지어야 된다. 다 세대주의예요. 백투더 예루살렘 이런 운동 다 세대주의 운동이에요. 이 세대주의는 세대를 나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세대를 몇 세대로 나누냐면 7세대로 나눠요. 7세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세대로 나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7세대로 나누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도 그냥 7교회로 안 봐요. 7세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시대, 서머나 교회의 시대, 두아디라 교회의 시대 이렇게 시대로 나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뭐 두아디라 교회 시대다 이렇게 이제 세대주의는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웨스턴트 신앙 고백서에서 율법 시대, 복음 시대 하는 것은 여기는 어디를 말하려고 지금 하는 걸까요? 여기는 율법 시대라는 말은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이제 신앙이 건강하다는 그런 얘기예요. 율법 시대는 뭘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 뭐예요? 복음 시대는 신약 시대를 말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대를 이제 구분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구약과 신약을.
그래서 이제 시대라는 말에 오해가 없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려요. 근데 율법 시대, 구약, 그러니까 옛 언약 때, 그 다음에 새 언약 때 어떤 언약이 적용되었는가? 그러면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에 어떤 언약이 적용됐는가? 여러분 아셔야 되죠. 어떤 언약이 적용됐을까요? 여기서는 아까 저기 설명드린 것처럼 뭐가 적용됐어요? 은혜 언약이 적용됐어요. 은혜 언약. 제가 이제 이 7장을 오면서 은혜 언약이 최초로 등장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은혜 언약. 은혜 언약의 반대는 그럼 뭐예요? 행위 언약이죠. 행위죠. 자, 그러면 은혜 언약이 성경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성경 구절이 어디가 있어요? 창세기 어디가 있어요? 3장? 그렇죠. 3장 15절.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건 외워두셔야 돼요. 은혜 언약의 첫 성경 구절은 어디다? 창세기 3장 15절이다. 창세기 3장 15절이 무슨 말씀이에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누가 상하게 하고 뱀의 후손이 상하게 하겠지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아주 이제 깨뜨릴 거다, 이렇게 말씀하죠. 근데 그것이 그 말씀이 말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여자의 후손에서 사단의 머리를 깨러 올 누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 그 메시아가 너희를 구원할 거다. 그것을 믿으면 너희가 뭘 받는다? 구원받는다 하는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이 창세기 이제 3장 15절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복습적인 건데요. 자, 여러분, 은혜의 언약에 대해서 조금 이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여러분, 은혜의 언약이란 뭐냐 하는 거죠. 이건 이제 앞서서 우리가 이제 보았던 건데 한 주간 좀 쉬어서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은혜의 언약이란 뭐죠? 뭘로 구원 얻지 않는 거죠? 행위로 구원 얻지 않는 거죠. 자, 여기서 행위라고 하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자, 행위 언약의 실패자가 누구죠? 행위 언약의 실패자 누구죠? 씩씩하게 대답하셔야죠. 아담이죠. 아담과 하나님이 행위 언약을 맺었는데 어떤 언약을 맺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아담은 그 행위 언약을 어겼어요. 그것이 이제 죄예요. 자, 그러면 행위 언약에 실패했기 때문에 행위 언약을 완성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실상은 무슨 언약의 성취로 구원을 받냐면 행위 언약의 성취로 구원을 받아요. 이해를 잘해야 돼요. 자, 왜 그러냐면, 자, 행위 언약에 실패했기 때문에 행위 언약의 완성자라고 해야 될까요? 행위 언약의 어떤 이렇게 성취자, 행위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 누구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도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도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누구의 행위에 근거한 거냐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에 근거한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값없이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 입장에는 값없이 구원을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중요한 행위를 하셨죠. 하나는 뭐예요? 율법을 완성하셨다. 율법을 다 지키셨다만, 마치 율법 아래 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죠. 그래서 전혀 행위가 없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모든 것을 성취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그 예수님의 행위의 그 행위가 나의 죄를 위한 것이라고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내가 뭘 받는 거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여기서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할 때 그것이 은혜인데,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어디에 근거를 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에 근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 없는 우리의 구원은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러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언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언약은 누구의 겸손함의 표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겸손하신 표현이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언약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기 위해서 친히 낮아지셔서 언약을 맺으셨다. 그 언약을 맺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그 복이 구원이라고 하는, 작은 의미로 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고, 큰 의미에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기 위함이다. 그 백성을 또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은혜의 언약은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맺으시죠? 하나님께서 어떠하심으로? 자원하심으로 맺으신 언약이에요. 이 부분을 꼭 언약하면 누가 자원하셨다? 하나님이 자원하셔서 맺으신 언약이다.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고, 또 이 은혜의 언약은 생명과 구원을 쉽게 그냥 이렇게 얘기할게요. 두 번째 구원을 뭐 없이 주려고 하는 거죠? 값 없이 주려고 하는 것이 은혜의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원하심, 그러니까 그게 은혜인 거죠. 그죠? 우리의 어떤 뭘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스스로 낮아지셔서 우리와 언약의 대상이 되신 것처럼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뭘 값없이 주시려고? 구원을 값없이 주시려고. 그리고 이 구원을 값없이 주시는데 그냥 안 되죠. 반드시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되죠?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그냥 그 믿음을 내가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누구를 보내주시는 거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뭘 갖도록?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도록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은혜예요? 내 스스로 못 믿어요. 왜? 나는 이미 죄로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죄로 죽은 나로 하여금 예수를 믿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누가 오신 거죠?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또 그분을 믿고 살고 싶도록 하는 그 열망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단 말이에요. 이런 대목들을 이게 제가 적었는데 다 이걸 보면 다 뭐예요? 모세당에 이게 다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왜 은혜의 언약이 필요하냐? 은혜의 언약이란 이렇게 했다면 왜 은혜의 언약의 필요성? 왜 은혜의 언약이 필요하죠? 여러분 생각해 봐요. 왜 은혜의 언약이 필요해요? 은혜의 언약이 필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가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스스로가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은혜의 언약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걸 다 행위로서 성취하시고 그 행위, 예수님이 이루신 그 행위를 내가 믿음으로 은혜로 이제 값없이 구원을 얻는다 하는 대목이 이제 그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의 언약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곳이 무엇이다? 창세기, 거기 이제 펴보셔야 돼요. 그거 펴서 제가 설명을 또 할게요. 왜 이제 거기가 제가 이제 어성경 할 때도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린 적도 있어요. 또 그리고 제가 칠판 놓고 할 때도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3장 15절이 왜 은혜의 언약인가, 이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자, 창세기 3장 15절을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뱀의 머리를 깨뜨릴 누구를 약속한 거죠? 여자의 후손이죠. 여자의 후손 약속이죠. 이것이 이제 그러면 이걸 우리가 말할 때는 뭐죠? 메시아죠. 메시아. 예수님 그러면 안 돼요. 실상은 다 아니까 그렇지만은 메시아예요. 자, 그다음에 창세기 3장 20절을 읽어봐요. 창세기 3장 20절. 자, 이렇게 하나님이 언약을 했어요. 누구에게 언약했어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이렇게 언약을 했어요. 3장 20절 시작. 자, 하와 아내의 이름을 이 언약을 하나님이 하시고 나니까 아담이 자기 아내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하와. 하와의 뜻은 모든 산자의 어미라는 말도 있고 또 생명이라는 말 뜻도 있어요. 생명. 자, 그래서 하와라고 이름을 지었단 말이에요. 하와라고 하는 이름을 지은 것은 그냥 이름이 아니라 아담의 무엇이다. 이것은 아담의 뭐예요? 신앙 고백이에요. 고백. 내 아내를 통해서 뱀의 머리를 깨뜨릴 메시아가 반드시 올 것을 내가 어떠합니다. 믿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이란 말. 그러면 신앙 고백을 하고 나면 반드시 어떻게 하죠? 인침이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3장 21절을 반드시 그 뒤로 읽어봐요. 창세기 3장 21절 시작.
가죽 옷이죠. 이것은 이제 신약에서는 이게 무슨 옷이 되겠어요? 의의 옷이 되겠죠. 의의 옷. 자, 여러분, 성경이 세 구절이 주는 의미가 크죠. 자, 아담이 타락했어요. 3장에 와서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벌을 다 내리셔요. 그죠? 벌을 내리시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아담에게 일방적으로 언약을 하세요. 뱀의 머리를 깨뜨릴 누가 올 거다. 여자의 후손이 올 거다.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눈을 보여 안 보여요? 너무 미래적인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내 아내의 후손을 통해서 그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깰 자가 올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표현을 자기 아내 이름을 뭐라고 지은 거죠? 하와. 그렇습니다. 내 아내를 통해서, 내 아내의 후손을 통해서 생명을 다룰 자가 올 것인데, 모든 산자의 의미, 반드시 내 아내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줄로 내가 믿습니다. 나는 그 메시아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아담은 결국 믿음으로 뭘 받는 거죠? 구원을, 죄사함을 받는 거죠. 그래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는 의미로 무화과 잎에 나무 치마를 걷어내고 동물을 잡아서 뭘 잡아서? 동물. 그럼 이 동물은 희생동물이 되겠죠. 반드시 이 동물이 어떻게? 피 흘렸겠죠. 그래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신 거죠. 그래서 여기서 탄생하는 것이 이제 뭐예요? 희생 제사가 탄생하는 거죠.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 절을 잘 기억하시고 설명해 주셔야 돼요. 최초의 이제 신앙 고백이고 그것으로 인한 구원을 받은 예시예요. 자, 그래서 세 구절을 잘 여러분이 보시면 좋다. 그래서 은혜의 언약, 최초의 은혜의 언약에 대한 그 신앙 고백, 그리고 은혜로 구원받은 아담에 대한 표현이 여기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아까 이제 구약을 율법 시대라 했는데 구약에서 여러분, 구약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CTS나 이렇게 TV를 보시면 잘 이제 구별을 하셔야 돼요. 요즘 너무 이제 방송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뭐 제설교 가지고도 만족을 못 하신 분들이잖아요. 구약을 율법 시대에 그러면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요. 구약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제가 조심하라 그랬죠, 미리서. 여러분, 그래서 틀린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구약이나, 여러분 봐봐요. 이게 그러면 아담이 구원받는데 뭘로 받았어요? 자, 얘기해봐요. 아담이 뭘로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받았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뭘로 구원받았다는 말이에요?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구약도 은혜로 구원받고 신약도 은혜로 구원받아요.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구약도 무엇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신약도 무엇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근데 이 믿음을 내가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구약에서 누구를 보내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신약에서도 이 믿음을 갖도록 누가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래서 구약의 구원 방식과 신약의 구원 방식은 같다 틀리다? 같아요. 더 이제 저 엄밀히 뒤에 가서 또 설명하겠지만 그냥 생각난 김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나오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구약은 어떤 예수님 오실 약속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신약은 뭐예요? 성취하신. 그래서 여러분이 또 잘 보셔야 될 대목이 뭐죠? 구약은 뭐다? 약속이에요, 약속. 신약도 약속이지만 그 다음에 신약은 뭐예요? 그 약속이 성취예요, 성취. 그러면 약속과 성취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구약은 그래서 약속하신, 오시기로 약속하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신약은 약속의 성취자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약도 신약도 은혜로 구원이요, 구약도 신약도 믿음으로 구원이요, 구약과 신약도 누구를 믿음으로 구원받으며?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으며. 그러므로 구약과 신약은 구원의 방식이 조금도 틀림없이 다 같다. 그러나 약속이냐 성취냐 이 부분만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 구원의 대상은 누구시다?
약속하셨고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자, 어렵지 않죠? 자, 이해 가셨을 줄 믿어요. 자, 2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두 시대에 어떻게, 이제 다 설명을 해버렸어요, 제가 여기서. 자, 두 시대에 어떻게 언약이 집행되었는가. 자, 두 시대에 어떻게 언약이 집행됐냐면, 구약은 약속하심으로, 신약은 뭐로? 성취하심으로 집행이 되죠. 자, 3번으로 그냥 갈게요. 3번. 자, 율법시대의 은혜 언약은 어떻게 집행됐는가. 이 부분 좀 읽어볼 필요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 문제를 보면 여기가 나올 거예요. 아마 우리 5항을 보면 5항 한번 띄워줘 보셔도 되고 보셔도 되고. 여러분 한번 읽어볼게요. 이 언약은 율법 시대와 복음 시대에 서로 다르게 집행됐다. 자, 이 언약이라는 말은 무슨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헷갈리면 거기다 써놔야 돼요. 이 언약 할 때는 은혜 언약. 이 언약은 율법 시대와 복음 시대에 서로 다르게 집행됐다. 자, 어떻게 집행됐는가? 율법 아래서는, 구약 시대에는, 율법 아래서라는 말을 언더라인 밑줄 쳐놓고 거기다가 구약 시대 이렇게 놓으시면 이해가 더 좋겠죠? 구약 시대에는 이것이 무엇들? 약속들, 애언들, 제사들, 할례, 유월절, 양, 또 유대 백성에게 주어진 다른 예표들과 규례들에 의하여 집행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무슨 말이에요? 자, 이 구약 시대에는 이 은혜의 언약이 어떻게 집행됐는가? 이런 약속, 애언, 제사, 할례, 유월절 양, 또 다른 예표와 다른 규례들에 의해 집행됐어요. 이 말은 뭐냐면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믿도록, 그러니까 유월절, 대표적으로 하면 유월절 어린 양, 그걸 통해서 누구를 보게 하는 거죠? 약속된 미래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실 메시아가 이렇게 와서 희생할 것을 보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렇게 해서 그 약속들을 집행해서 그 예수님을 믿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어떤 율법에서 제사 제도를 두고 규례를 두신 것은 우리에게 뭘 베푸시려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구약시대 백성들에게 뭘 베푸시려고? 은혜를 베푸시려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유월절 어린 양도 있고, 그죠? 제사들도 있고, 그리고 애언들도 계속 애언하잖아요. 이사야 같은 데 보면. 그리고 약속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많은 어떤 규례와 제사 제도와 유월절 희생양과 이런 것들은 미래에 오실 예수님을 미리 보고 그 은혜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구약 시대는 은혜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보여줄 거냐, 어떻게 믿게 할 거냐 하기 위해서 이런 도구들을 많이 사용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번에 이제 우리 창세기, 지금 새벽기도 때 창세기 하죠. 그래서 제가 창세기 하면서 좀 설교를 길게 해서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한테 죄송한 바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이거 지나가면 언제 할까 이런 생각이 있어요. 이해 가세요? 창세기 이거 지나가면 또 언제 또 설명해 드릴 기회가 있을까 해서 제가 좀 시간이 넘어가도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성경에는 예표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예표는 아니지만 예표론이 있어요. 여러분, 자, 그 중에 이제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또 누가 있죠? 그 아들 이삭이 있죠. 자, 이삭이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모리아산으로 갈 때 종들과 아브라함과 이삭이 가요. 그런데 3일 길을 가다가 아브라함이 길에 멈춰 섭니다. 그리고 나서 짐을 걷어서 이제 자기들 들고 가죠. 그런데 장작을 누가 짊어지고 가죠? 장작을 이삭이 짊어지고 가요. 그래서 그 장작 위에 또 마지막에 또 누가 눕죠? 이삭이 누워서 죽어요. 거기서 죽는단 말이에요. 이 이삭은 그래서 예표론적으로 누구를 예표하는 거죠? 십자가를 지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그래서 이삭은 거기서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이 장작 위에 누워 죽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나처럼 이렇게 죽겠구나. 그래서 누구 마음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또 하나,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의 등에 뭘 지어주죠? 장작을 지어줘요. 지어준단 말이에요. 그 장작을 지어줄 때 아버지 마음은 뭐예요? 이놈이 여기서 어떠할 건데?
죽을 건데 지가 죽을 장작을 짊어지고 가는구나 하는 이 마음으로 아브라함은 누구의 마음을 읽어내죠? 독생자 예수의 등에 십자가를 지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읽어내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아들을 내어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때로는 고통스럽고 힘든가를 그래서 아브라함은 누구의 마음을 읽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삭은 누구의 마음을? 독생자 예수님의 마음을 다 읽어내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일명 뭐라 그래요? 예표론이다, 이렇게 상징론이다, 이렇게. 그래서 성경은 모든 것이 다 그렇지 않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에 상징이 있다. 특별히 5대 제사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아주 다 뭘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오늘 구약에 나오는 거기 약속들, 예언들, 선지자들의 예언들, 제사들, 할례, 유월절 양, 또 유다 백성에게 주어진 다른 예표들과 규례들에 의해서 이 두 언약이 집행됐다. 자, 3번 그렇게 이제 읽었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 시대에는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얻었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 문제를 보면 그 다음에 그렇게 되죠. 집행되었으니 이 모든 것은 오실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셨으니 예표론이라는 말은 예시라는 말과 같죠. 그래서 모든 것들은 다 누구를 예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시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예시. 자, 그 다음에 예시하는 것으로 그 당시에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약속된 메시아 신앙으로서 선민을 가르치고 양육하기에 충분하고 유효하였다. 자, 무슨 말이에요? 오늘 여기 문제에 나오는 하나님이 하신 약속, 예언, 제사들, 할례, 유월절 양, 다른 예표들과 규례들, 이런 것들은 성령이 깨닫게 하실 때 거기서 누구를 본단 말이에요? 메시아를 보고 믿는 믿음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이 구약 시대에도 누구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어떠한 약속된 메시아 신앙, 반드시 여자의 후손에서 뱀의 머리를 깰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된 메시아 신앙을 그걸로 계속해서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가르칠 때 믿음을 갖게 하시는 분이 누구란 말이에요?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구약의 백성들도 무엇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 부분이 4번이라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 이제 6항이죠. 자, 6항. 자, 6항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항. 자, 시작. 그러므로 실체가 다른 두 개의 은혜의 언약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의 동일한 은혜의 언약이 경륜 아래 있는 것뿐이다. 아멘. 자,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이제 얘기예요. 자, 다른 거 복음 시대 일본 이제 복음 시대 언약은 어떻게 집행되었는가? 이제 아까 우리가 5항을 다뤘기 때문에 쉬워요. 자, 6항을 읽어보면 복음 아래 실체이신. 자, 그러면 아까 얘기한 구약은 뭘로 많이 이루어졌어요? 예시 또 예표, 그죠? 예표로 이루어져. 제사, 유월절 양 다 그런 것들 뭐라고요? 예표, 성전 예표예요. 근데 이 예표라는 말은 그림자라는 뜻이죠. 그림자라는 말은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실체가 있단 말이죠. 그 실체가 어디서 나타나는 거죠? 신약에 나타나는데 그 실체가 누구죠?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할례나 유월절 양이나 다 그런 것들이 예표였는데 누구를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구약에 이제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신약에 실체로 나타나셔서 성취됐단 말이에요. 이 언약이 실시된 규례들은 뭐죠? 말씀의 전파와 세례와 주의 만찬이
그 주의 만찬이 성례들의 시행이다. 자, 그래서 뭐냐면, 자, 구약에 있었던 것들은 구약에 있었던 예표들을 범으로 누구를 보는 거죠? 오실 메시아를 보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를 기억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유월절 양, 이 시간 쉽게 얘기할게요. 유월절 양, 그리고 제사제도, 할례, 여러 가지 것들이 막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예표인데 이것들을 행하면서 누구를 기억하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신약에서는 뭐가 있죠? 신약에는 말씀 전파. 신약에서는 말씀 전파, 또 뭐가 있어요? 말씀 전파, 그 다음에 세례, 그 다음에 성찬. 이렇게 이제 세 개만 이렇게 있죠? 자, 이런 거.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는 오실 메시아를 기억했다면 이것을 통해서는 누구를 기억하는 거예요? 오신 메시아를 기억하는 거죠. 이해가죠? 여러분이 성찬식 이제 이렇게 세례를 베풀거나 특별히 성찬을 행할 때 여러분이 뭘 생각하고 먹어요? 이 떡은 어디서 사왔다냐, 만들었다냐, 코롬방이라냐, 그거 생각하면서 떡 드십니까? 이 포도주는 어떤 권사님이 빚었다냐, 아니면 슈퍼에서 사온 거라냐,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조금이라도 그 생각하면 진짜 은혜는 없는 거죠. 그런데 떡을 들 때, 포도주를 들 때 우리가 오실 메시아를 기억해요? 아니죠.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이런 규례들을 구약의 백성들은 보면서 누구를 기억했고, 오실 메시아를 기억했던 것들이고, 말씀을 전파하고 세례를 베풀고 성찬을 행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오신 메시아를 기억하면서 이 일을 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같은 건 이거죠. 누구를 기억하는 거죠? 메시아를 기억한다는 개념에서는 같은 거죠. 그리고 이 메시아를 믿음으로 뭘 얻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믿는 것은 누구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 왜 이런 규례들이 있는가?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누구 기억하도록? 예수님을 기억하도록 그렇게 했다. 자, 그 다음에 읽어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읽어볼게요. 그런데 시작. 그런데 비록 이 규례들의 수가 적잖아요. 자, 더욱 더 단순해졌잖아요. 막 옛날에는 막 구약의 성전에 들어갈 때 제사 얼마나 복잡해요. 단순하고 또 외면적 영광이 직접 집행되어도 그것들에서 이 언약은 유대인과 헬라인 아울러 모든 민족들에게 더욱더 충분히 명확히 또는 영적 유효성을 가지고 제시된다. 이것을 뭐라 그런다? 신약이라 그런다. 신약 안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단순하게 되고 작은 것 같지만 모든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데 부족함이 있다 없다?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구약보다 더 충분하고 더 명확하고 더 영적인 유효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그러므로 실체가 다른 두 개의 은혜의 언약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게 이제 중요해요. 자, 그래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구약도 그 다음에 신약도 다 무슨 언약이다? 다 은혜의 언약이다. 자, 그죠? 은혜의 언약이라는 말은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신약은 오신 예수를 믿음으로 이렇게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은 두 개의 은혜의 언약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의 동일한 은혜의 언약이다. 그런데 거기 보면 다양한 경륜들 아래 있는 것 뿐이다. 그래서 2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문제가 두 시대의 언약이 집행되는 것의 차이는 무엇인가? 그럼 무슨 차이예요? 경륜의 차이다. 무슨 차이다? 경륜의 차이. 경륜의 차이라는 말은 그것을 열어가시는 방법에 이런 방법이 뭐예요? 이런 거잖아요. 이런 방법이 있는가 하면 이런 방법, 이런 것들의 차이일 뿐이지 다 은혜 언약 아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자, 그다음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이건 그냥 상식적으로 우리 한번 보고 가면 좋겠다 싶어서 우리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안에는 없는 거예요. 없는 건데 시대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한번 이 부분만 다루고 가면 좋겠다 싶어서 다뤄봅니다. 자, 세대주의 문제점을 배워보자. 자, 읽어봐요. 세대주의는 역사를 세대로 구분하는데 총 몇 세대? 총 7세대로 구분한다. 세대주의는 7세대, 7세대로 구분한다. 자, 뭐 쓸 것도 없을 것 같은데. 자, 1번 무슨 세대요? 시대요? 1번. 자, 무죄. 여러분한테는 없죠? 유인물에 문제도 없어요? 자, 예, 그래. 자, 세대주의는 몇 세대로 구분한다? 자, 1. 그럼 쓰셔야지. 조금 유식해지려면 1. 무슨 시대? 무죄 시대. 자, 이 무죄 시대는 창조시부터 어디까지? 아담의 타락 전까지. 이렇게 써놓고 가봅시다. 자, 두 번째, 양심 시대. 이렇게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걸 뭐 애울 필요는 없어요. 이게 잘된 거다, 잘못된 거다. 잘못된 거예요. 또 갖고 가지고 막 애우시고 막 이렇게 시대는 구분되는 거야.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구분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거다. 양심 시대, 아담의 어디서부터? 아담의 타락부터 어디까지냐면 노아 시대까지. 이렇게. 세 번째는 인간 통치. 인간 통치 시대. 그럼 어느 시대겠어요? 인간 노아에서부터 아브람 때까지. 자, 그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약속 시대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약속 시대. 이것은 아브람에서부터 누구까지일까요? 모세까지. 아브람에서부터 모세까지. 그다음에 다섯 번째 율법 시대. 이 사람들 율법 시대를 나누어요. 율법은 누가 받죠? 모세가 받죠. 모세부터 길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제 자, 여섯 번째 무슨 시대 같아요? 이제 은혜 시대. 이 사람들은 이제 은혜 시대를 이렇게 나누어요. 아주 이런 것이 훨씬 그런데 맛있게 보여요. 막 입에 막 구미가 당기고 그래요. 자, 이 은혜 시대를 교회 시대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볼 때 지금이 무슨 시대겠어요? 은혜 시대겠죠. 그다음에 일곱 번째 왕국 시대. 왕국 시대면 이제 무슨 왕국을 말하겠어요? 여기서 천년 왕국을 말하겠죠. 천년 왕국.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제 세대주의 주의하라 이렇게 써놔야지. 또 영상으로 나갔는데 이제 또 목사님, 우리 저기 목사님은 세대주의 가르치더라 이렇게 하면 복잡하잖아요. 주의사항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율법은 어느 시대에만 적용된다. 율법은 구약 시대만 적용되고, 그 다음에 은혜는 어느 시대만 적용된다. 신약 시대에만 적용된다. 이제 이렇게 봐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이 이 사람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중요한 논점이 뭐냐면 시대마다 이걸 외워두시면 돼요. 각 시대마다 뭐가 다르다? 각 시대마다 구원의 방법이 다르다. 구원의 방법이 다르다고 가르쳐요. 각 시대마다. 뭐 그럴 거예요. 얼른 보면 뭐예요? 노아 시대 때는 뭐 방주로, 뭐 율법 시대는 율법으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한단 말. 그게 맞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교회 거의 모든 이단들은 다 세대주의예요. 다 세대주의. 세대주의로 나누면 막 엄청 재밌게 성경이 보이게 돼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유튜브를 뭐 안 보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유튜브를 보실 때 이렇게 세대주의로 구분하는 것 아주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 7장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그 언약의 핵심은 무슨 언약? 은혜 언약. 우리에게 그 은혜는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신 것이다.
구약도 신약도 다 무엇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그 믿음은 하나님이 뭘로 주신 거다? 은혜로 준 거다. 그런데 믿되 우리가 무엇을 믿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를 믿는 것이다. 뭘 믿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행위,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고 하는 그 실제적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 행위가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루셨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성찬에 임하든 세례에 임하든 그것을 볼 때 누구를 기억하는 것이다?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를 기억하고 그런 어떤 그 집례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런 거.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구원을 이렇게 가르치는데 부족함이 있다 없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구약은 에더냐, 신약은 새 언약. 이것은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우리가 살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언약을 맺으십니다. 범죄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 언약이 은혜의 언약입니다. 이 은혜의 언약에 의하여 우리가 오늘 또 구원의 길에 서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따라서 믿음을 주시고 또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그 은총을 늘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이런 신앙의 뼈대들을 하나하나 잘 쌓아서 흔들림 없는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